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왔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엔 공동체 고백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나 아니면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데요, 동일하게 나지막한 목소리와 또 마음으로 따라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인데요, 우리가 1절과 3절만 찬송하시는데요,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가사를 묵상하시거나 낮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열방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가 얼룩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정욕의 덩어리들이 엉켜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과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오셨던 그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한결같이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우리도 때로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가지를 흔들지만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나 곧 그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은 무리들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하나님 그 악한 것을 일삼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찢게 누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오래된 복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묻고 답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니면 나지막하게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20년도 14번째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과 36문입니다. 35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은 형체가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신자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흠없고 완전한 성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참 인간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헐고 다시 세워져야 했던 성전, 헐고 다시 세워져야 했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상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휘두르고 쫓아내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마냥 온유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 다 긍정의 심으로 반응할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정통 기독교인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은 정말 오늘날로 따진다면 혹자가 막말 대잔치라고 할 만큼의 그런 표현이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종자들아.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예수님의 분노를 쏟아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휘두르시고 쫓아내고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시는 그 모습들, 적지 않게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그냥 그러지 말아라, 좋은 말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점잖게 타이르실 수는 없었을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 휘두르고 쫓아내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이것은 파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마치 뭔가를 부수어버리는 거죠. 막 분노해서 그냥 무엇을 부수어버리겠다라는 그 분노가 예수님 안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부수고 계실까?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 무엇을 파괴하고 있을까? 부수고 있는 정체가 과연 뭘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특별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증언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아하, 이 말씀이 이 사건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구나를 성령이 역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시편 기자가 시편 69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뭔가의 삼킴을 당하는 듯한, 그러니까 사자가, 맹수가 그러니까 뭔가의 먹잇감을 찾아서 그 먹잇감을 물어뜯고 삼키는 모습들, 아니면 가끔 화재의 현장을 보면 이제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끌 때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확 다시 살아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화마가 집을 삼켜버리듯이 뭔가를 확 삼켜버리는 모습들, 예수님을 사로잡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이다, 열정이다, 정열이다. 그렇다면 어떤 열심, 어떤 정열, 어떤 열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킨 바 되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 그것이 취미든 간에 뭔가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의 불길이 막 클라이막스로 타오른다고 할 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 것이고 그렇게 눈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 성경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을 꽝 찍는 거거든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지금 예수님은 뭔가에 지금 불같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지금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휘두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1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보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열정이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인데 성전이 시장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된 성전의 당시의 모습은 알고 계시죠? 역사적인 정황을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나와야 했잖아요. 한 30만 명이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저기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잡아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돈을 내고 소를 사고 양을 샀어요. 그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우리는 지금 헌금을 우리가 기존 화폐를 가지고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세상의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해서 세상의 돈을, 화폐를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런 환전상들이 난무했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판을 쳤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권과 결탁되어져 있고 기득권 세력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이권이 개입되고 비리와 부정이 판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장사하는 집, 이 두 개념이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근데 성전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는 분노하신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을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 장소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과 돌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봄.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면 피차 모두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면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축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장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복을 빌어달라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가는 곳마다 이 아론의 축복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 신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시장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인데, 시장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남아시아 처음 갔을 때 가이드가 물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국에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개, 몇 바트 이렇게 파는데 가이드가 정말 한 80%를 후려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20원에 사겠다는 거야. 얼마나 무한한지. 야, 이거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가이드가 너무 심했다. 어떻게 우리 보여주려고 그러나? 어떻게 100원짜리를 20원에 팔라고 하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20원, 그걸 판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뭐지?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장의 원리예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절대 그들은 미치고 팔지 않습니다. 시장에 흐르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익.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곳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욕심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욕심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실현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시장 한번 잠깐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시장은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가 되는 공간. 뿐만 아닙니다.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는 곳이 시장이에요.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시장은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시장은요, 돈이 다스립니다. 좀 더 높은 연봉, 뭔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좀 더 나은 재정, 돈이 다스리는 곳이죠. 성전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시장은 사람을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성전은 믿음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시장은 불신이 지배하는 것,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곳인데, 시장은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복을 만들어내려는 곳입니다. 행복은 나하기에 달렸어. 행복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라는 생각이 시장의 원리인 것이죠. 성전은 사랑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경쟁의 원리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붙고,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고,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죠. 성전은 평화와 질서를 지향하지만 시장은 늘 싸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늘 다툽니다. 혼란이 가득합니다. 시장은 이 세상이 다스리는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가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극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요?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절규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과연 시장의 원리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는 주님이 때로는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 뒤엎어버리시며 극노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불과 며칠 만에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성난 군중으로 변화되었던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얄팍한 우리의 어떠함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를 끌어들이고 교회를 끌어들이고 복음을 끌어들이고 살아가는 시장판으로 우리의 영혼을 방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바꿔봐, 용기 내, 조금 좀 이렇게 변화시켜보면 어떨까? 조금 노력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시장과 같이 변화된, 오염되어 버리고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헐어버려라. 파괴해버려라. 좀 극한 표현을 쓰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은 더 이상 시장과 야합되어 살아가던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직히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거나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아니죠. 성전을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된 성전을 헐어버리면
참 아버지인 집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시장 같은 영역들이 있다면 개선할 영역이 아니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demolition이라는 것이 있죠. demolition. 이것은 해체잖아요. 해체, demolition. 예술에도 그런 것이 있고 건축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짓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demolition,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곰팡이를 다 긁어내야 되고 벽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짓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낡고 위험한 기존 건물을 안전하게 가장 잘 헐어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숴야 되는 것은 부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장 같은 마음들, 세상과 야합한 마음들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시며 성령의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부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부술 건 부숴야죠. 잘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새로운 것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새로 짓겠다, 부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방식들, 너희의 의로움들, 이 모든 것들 다 부숴버려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보이는 그 성전, 너희의 그 가치들 다 부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나오니까 그 거대한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이 그럼 사라진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지만 동일하게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근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언제요? 주 70년 로마 정권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모든 성벽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요세푸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상에서 끔찍하게 사라졌습니다. 주 70년에 완전히 그 건물도 성전도 불타버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물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더불어 다시 세우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으로 계시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교회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계시록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도래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가 없죠? 그 안에?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찾지 못하였기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전이 없지? 그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내려오는데 아무리 봐도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 되시기 때문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으로서 존재하실 수 없는 그 능력이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120명이 기도하던 가운데 그들이 성령 받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체. 수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니 예수님의 몸도 당연히 성전이죠. 우리도 성전이죠.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참 성전이 됩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된 것이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증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시장으로 도배해버린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세상과 야합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교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제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지금은 비록 어설퍼 보이지만, 지금은 비록 힘들게 보이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회죠, 우리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너희들은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 성경, 선지자들, 구약 성경, 그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잖아요.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머릿돌이거든요. 머릿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을 보기까지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성전인 우리 안에 시장의 개념과 시장의 가치가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회심과 회개, 날마다 죄는 등지고 세상의 가치는 등지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을 불사를 정도로, 뭔가의 열정에 사로잡힐 정도로 그분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누군가 폄하한다면 여러분 견디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그 견디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성전, 이것을 향하여 불사른 그런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등지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를 알아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쇼핑하듯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들의 커스텀, 자기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교회를 와보지도 않아요.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쭉 검색해보고 한번 가볼까 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닌다 하면 한번 다녀보러 왔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여럿이 있는 곳에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적합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행동들이 쇼핑의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의 기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은 쇼핑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쇼핑을 하는 건 뭡니까? 좀 더 싸고 내 유익을 만족시키고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고객들은 다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팽배하게 되었을까요? 교회인 지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인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부끄러운 지경에 많이 놓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시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진정한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이익을 극대화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시스템을 가졌어? 이 정도면 자녀 교육에 굉장히 탁월하고 좋을 것 같아? 다 나예요, 나.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장 고객의 차원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가, 성전이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조심스럽게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분노에 빗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고객처럼, 마치 고객처럼,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집사라고 안 하던데 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집사라고 해요? 개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주인을, 그런 마음들이 있대요. 근데 고양이는 저도 키워보진 않았지만 오히려 고양이는 고양이의 집에 주인이 더불어 산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고양이를 강아지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와요. 집사. 그러니까 오히려 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그 사찰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머슴 같은 말이에요. 돌보는 일을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수많은 직분이 있고 또 우리는 교회는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싫고, 난 이것 때문에 싫고, 난 이런 스타일이 싫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갖고 싶다는 생각이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일에는 나사 몇 개 빠진 사람처럼 그냥 웃어줄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에 집중하여 이해관계를 엮어나가면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여러분, 사람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성전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기를 원한다. 내가 섬기기를, 내가 서빙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누가 잘못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식탁에 있는 물건들이 쏟아졌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은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다 치우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어떤데 네가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지, 거룩한 전으로, 아니면 시장으로 생각하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곳이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나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이런 말이. 이런 말 하면은 진짜 인간관계 진짜 어렵죠. 얼마 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의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이 기독교인,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의 유형의 1위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지 말아라. 그게 여자를 가리는 1번 순위래요.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해요? 남자는 세 번째에 가더라고요. 남자 허세 떠는 인간 이랬는데 세 번째 기독교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얘기 들으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참 어렵게 만들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요즘에 특히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변질이 되니까 어디까지 저는 이렇게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엔 이제 회자되는 게 어떤 얘기까지 가냐면은 이게 길어지니까 성찬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찬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로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이제 4월 달부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편에 대한 그런 제공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앉아서 좋은 설교자를 찾아서 인터넷으로 몇 편의 설교를 들으면 예배드렸다라는 자기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주일 동안에 복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성전을 파괴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주간은 시장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경건회를 갖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올려드리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올려주는 여러 가지 적용 질문들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의 시장된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좀 헐어버리고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가는 시기가, 여러분, 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장이 아닌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시장을 헐기 위해 골고다로 가셨고, 예수님은 시장을 헐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장을 헐고 성전을 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고난주간과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순환일,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며 우리 안에 시장의 가치, 세상의 가치, 시장의 개념을 분쇄해버리고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온 삶,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헐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헐어버려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시장의 가치, 세상의 가치, 우리는 눈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채 하나님 그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통 시장과 같이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 생각으로 가득한 내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갈아엎어 주시고 분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시장같이 난무한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우리가 치를 떨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는 것 알기에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진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조금 더 구별되게 경건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장을 폐쇄하고 시장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되어 연보하여 헌상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 청지기로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살림살이 하나하나 하나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올려드린 모든 연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그 옛 시장의 가치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 마음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소. 우리 안에 해먹은 모든 갈등들과 하나님